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질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로 주변을 변화시키라, 믿음의 말로 주변을 변화시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우리의 말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래전에 세상에서 가장 어뜸이 가는 거짓말이라는 그 책을 한번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메모해놨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중국집 이제 사장님이죠. 왜 이렇게 안 와요라고 이야기하면 중국집 사장님들이 예예 5분 전에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수석 합격한 대학 학력고사에 또 수능에 수석 합격한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은 충분히 잤고 교과서 위주로 학교 공부에만 충실히 했습니다 이렇게 한답니다. 이런 미스 코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보다는 내적인 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런 웨딩 사진사들은 신부를 보고 제가 본 신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남대문 시장 상인은 이거 정말 미치고 파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에 이렇게 이렇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들이 우리 삶의 가운데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이죠. 2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온전한 사람이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숙해 가는 사람을 이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에 실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손이나 발보다 말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이나 발이 나가기 전에 먼저 말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미국에서도 고3은 힘들다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1985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폴리테크 대학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하고 뉴욕에 있는 국립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런 미국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책으로 이제 수필 형식으로 기록된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제프리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이민 온 제프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동네에 가까이 있는 태권도 도장에 이제 등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아이들은 힘이 있는 아이들을 깔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아이들을 깔보지 못하기 때문에 태권도의 도장에 이제 등록한 것이죠. 그러면 제프리가 이민을 가기 전에 이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한국에서 검은띠를 딴 상태였다고 합니다. 학교를 이제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 후에 학교에서 장기 자랑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악기 연주로 이제 장기 자랑을 하는데요. 제프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프리는 이제 태권도 도장에서 배웠던 것을 가지고 이제 무대에 올라와서 앞발차기도 하고 벽돌 이렇게 송판 깨는 것도 하고 이러한 것을 막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한 학생의 등을 밟고 뛰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송판을 이제 발로 격파하는 것을 이제 시범으로 보인 것이죠. 이날 이후로 제프리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식당에서 친구들과 둘러앉아서 점심 식사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요.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에 제프리가 그 뽀빠이라는 그 어릴 때 우리 그 이야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이제 정확하게 듣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 제프리가 하는 이야기를 비웃고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제프리가 그 주변에 있는 가장 크게 웃고 놀려대는 마이클이라는 아이에게 주먹을 쥐면서 한국에서 하던 대로 한마디를 건넵니다. 너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I will kill you 이렇게 짧은 영어로 했겠죠. 그러자마자 마이클은 이제 조용하게 식탁에 앉고 이제 그 상황들이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마이클은 학교에 오지 않습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이클의 엄마가 변호사를 데리고 교장을 이제 찾아온 것이죠. 이러면 한국에서 온 검은 띠를 한 아이가 마이클을 죽인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학교에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던 주변의 친구들의 이름을 증인으로 이제 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를 퇴학시키고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너 죽어, 너 까불면 죽어 이 말을 얼마나 이렇게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흔한 농담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다행히 제프리 엄마가 마이클 집에 찾아가서 이제 꽃바구니가 선물을 들고 한국에서 이제 이민 왔는데 한국에서 아이들이 할 때에 늘 이렇게 아이들 하는 얘기들 중에 너 까불면 죽어, 내한테 뭐 대들면 죽어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서 100배 사죄를 하고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경우 학교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 한 번만 담배를 더 피다가 걸리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큰일 납니다. 이 고소 고발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자식 한 번 더 걸리면 너 죽어, 너 선생님한테 혼나. 이것이 이런 미국이라는 상황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사람은 홧김에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로 통해서 체포되어서 보수금 5만 달러를 내고 석방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처럼 문화와 상황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는 오늘 3장 2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말에 실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에 실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손과 주먹보다 말을 먼저 무엇식으로 뱉기 때문에 모든 사람,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 마음에는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혀는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혀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뜻이죠.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혀는 작은 지체라고 합니다. 이런 흔히 혀의 길이를 무엇이라 합니까? 새치의 혀라고 이야기하죠. 새치의 혀는 이 길이를 단위로 풀어보면 약 9cm가 되어집니다. 새치밖에 안 되는 작은 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혀가 하는 일들이 엄청납니다. 혀는 말하는 기능과 맛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가 어눌해지면 말을 더듬고, 혀가 굳어지면 또 혀가 굳어지거나 혀가 잘리게 되어지면 말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거 하면 혀로 쓴맛, 단맛, 짠맛, 신맛을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듯이 미명이 있습니다. 맛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미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의사들은 병원에 가보면 혀를 내밀어 봐라고 합니다. 혀를 통해서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처럼 혀는 우리의 몸의 기관 중에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파급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로 번져서 산의 수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혀의 기능입니다. 이런 실제로 작년 한 해 산림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산불의 64%가 등산객이나 성묘객들의 실화로 인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화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이제 산을 태우고 이제 산불이 나는 것이죠. 이런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생각 없이 집힌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고 또 바람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큰 사고를 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칠 수가 있고, 공동체를 큰 갈등의 수령 가운데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6절에는 더 강도 높은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산을 다 태우는 산불을 일으킨 그 작은 불은 바로 지옥에서부터 온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불의한 말은 바로 지옥에서 올라온 불, 바로 사탄에게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를 통해서, 혀로 인하여 교회가 큰 얼음 가운데에 빠질 수 있음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혀를 길들이고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데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은 말은 우리 이 말이 아니라 타는 말들이죠. 타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을 길들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큰 배도 키를 잘 조정해서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를 길들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혀를 잘 길들여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 우리가 후회하지 아니할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는 3장 1절 말씀에 보면 선생된 자들일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일수록 더 그렇게 입술의 혀 말을 조심하여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말을 할 것을 훈련하고 제어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큰 영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서 혀를 길들이고 혀를 제어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에 유의되어지는 말을 할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혀의 두 기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8절의 말씀에 보면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서 이 두 의미의 말들이 나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책에 이런 책이 우리 한국 사회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이제 짓게 되었는데요. 이 책이 우리 한국에 소개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KBS에서 방송된 10대 욕에 중독되다라는 이 스페셜 이제 프로그램이 2주 동안 이제 방송이 됐는데요. 요즘에 우리 10대 아이들은 말을 하는 문장 가운데에 욕을 안 넣으면 말이 안 됩니다. 아이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또 지나가다가 학교 가는 아이들 듣는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요. 그래서 TV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2주 동안 걸쳐서 방송했는데요. 10대 욕에 중독되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가운데에 말 가운데에 이렇게 순화해서 말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방영했는데요. 이때에 이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도 함께 우리 한국 사회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물에다가 글씨를 보여주거나 말을 해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이런 물의 결정체를 사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각각 다른 어떤 결정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 감사 등의 좋은 말에 대해서는 물이 아름다운 모양의 결정체를 이뤘다고 합니다. 반면에 악한 말, 죽음, 욕으로 있던 그런 말들을 보여주니까 흉한 모양의 결정체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KBS에서 방송했던 10대 욕에 중독되어지는 이 실험에서 양파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집에 화초를 키우고 식물을 키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죠. 목사님, 화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며 화초가 듣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화초를 이렇게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화초를 키우는 사람들을 얘기 보면 사랑한단 말, 그리고 물을 주고서 정성을 가꾸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이제 꽃이 잘 가꾸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방 속에서도 양파 두 그룹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한쪽에는 좋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쪽에는요 10대 아이들이 와서 막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막 욕을 하는 것이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좋은 말을 들었던 양파의 그룹에 빠른 성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저는 과학적으로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18장 20절과 21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과 같아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선한 말에 의해서 내 삶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늘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늘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어령 박사, 고 이어령 박사의 책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옛날에 언어의 특징이 뭐냐? 맨날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죽겠다. 근데 이러면 이어령 박사의 이야기 들어보면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식민지하면서 했던 말들 가운데에 이러한 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늘 우리 선배들은, 우리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죽겠다. 아침에 만나면 죽겠다. 저녁에 만나면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실제로 죽겠다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죽겠다에 하는 열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행복과 불행이 오늘 잠언의 말씀, 야곱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씨앗과 같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기쁨과 축복을 전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원리와 이치인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말과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돌아보고 힘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어떤 언어를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이제 건면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특히 이런 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10명은 모두 다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그 성읍은 초롱성과 같다. 그곳에 사는 사람은 아낙 자손들, 여기서 아낙 자손들은 여러분 골리앗의 후손들을 말하는데요,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난 큰 장군들 같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와 같다. 그 성읍은 견고해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며 얼굴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사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믿음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낙심시키는 말을 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이 했던 말대로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 죽게 되어 이런 가나안 땅에 모두 다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이런 출애굽한 사람이 몇십만 명이라고요?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20살 이상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카운트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60만 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내를 생각하면 120만 명이죠. 120만 명 중에 여러분 자녀를 한 사람만 친다고 해도 180만 명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복을 받게 하고 불평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교회 오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박효성 집사님이 오랜만에 이제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시는 뒤에 계시는 우리 문 권사님이 괜찮으면 이제 다 나았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내가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기도했던 말씀이 여기에 있다 생각했습니다. 문 권사님이 우리 박효성 집사님한테 집사님 다 나았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낫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설교를 다 아시고 말씀을 보여주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말이 이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얘기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불평적이고 불평과 그리고 불신앙적인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힘이 된 적이 있을까요? 결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고 힘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왕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집에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데는 절대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생명의 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말하는 장소에 가셔서 그곳에서 믿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능력의 말을 선포하시고 일들을 함께하는 우리 왕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왕도교회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셨어.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잘 될 거야.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거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혀와 여러분의 말을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불신앙의 말은 내가 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격려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칭찬할 줄 모르고 남을 비판하고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두 번 말해도 여러분 입이 아픈 것이죠. 그러면 사회생활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얘기,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얘기, 목사가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고 목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그것으로 오름을 당하지, 목사의 개인의 연약함으로 목회가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대인관계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작은 시골 천주교회 신부가 미사를 집례하고 있을 때에 어린 한 소년이 성찬 예식을 돕겠다고 장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실수로 해서 성찬기를 이제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부가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시는 교회 앞에 오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대로 그는 영원히 교회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은 장성해서 훗날에 공산주의 지도자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비웃고 신앙을 핍박하는 공산주의 지도자가 되어진 것이죠. 말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입술에서 타인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연약하잖아요. 연약할 때에 여러분 막 따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심령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교회 앞으로 오지 말라,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 아이의 인생을 흑암으로 아픔으로 만들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왕도교회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 격려의 말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는데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러면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는요, 이런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면 이런 구역별로 또 이제 구역장에 기도해 주고, 또 이러면 장로님들도 기도해 주고, 이런 모임이 있을 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런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불평하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하고 사람도 싫어합니다. 이런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난 다음 그 사람의 입술에 변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입술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직장과 배우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만 것 주신 것에 대하여도 이만큼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제가 언젠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막내 아들이 코로나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서 그 위인전 그 65권짜리 저도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막내 세윤이한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5권짜리 위인전을 다 읽고 그 저희 세윤이가 저한테 아빠, 이 세상에 위대한 위인들의 공통점 3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첫째 아시죠? 첫째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아빠가 모두 다 일찍 죽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두 다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홀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또 애들이 왜 그리 많은지 한 명, 두 사람이 없어요. 공통점이.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복하며 위대한 위인전이 될 수 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만나는 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성장하는 시기 가운데에 그들에게 감사하는 입술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때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성장할 때에 주변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럼 저는 우리 위인전을 읽어보라고 시켰던 저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감사야말로 사람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구나.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이야기하고, 제가 우리 섬기고 있는 교회에 감사를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더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과 같은 딱 한마디가 있다면, 여러분,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믿음의 유산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이로 키우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감사의 말을 하기를 소망하고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언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혀와 말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변화시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언어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와 공동체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무심코 한마디로 던졌던 그 위로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말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임을, 바로 내 자신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노라라고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격적인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의 믿음의 덕이 되어지는 말을 하는 길을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 하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말을 하며 격려의 말과 감사의 말을 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말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